밀농사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햇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적당한 바람 속에서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오순절,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지요. 그 선물 오순절. 그래서 신약시대는 맥주절을 오순절로, 그래서 우리를 세상보다 더 크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 바로 오순절이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맥주절, 또 이렇게 2학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착한 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은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전도사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친구들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자, 한자로 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누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 우주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 미국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할아버지였을 때 사라 할머니가 90살이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을 전능하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조그만 이 행성에 살고 있어요. 이 행성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은 붕 떠 있어요.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이거를 뭐라 하지요? 하루라고 그래요. 24시간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돌아요. 이걸 뭡니까?春夏秋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태양 가까이 올 때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여름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덥게 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그럴 때는 우리나라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공전이라고 그래요.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공중에 줄이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껏 지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번도 이 별들이 부딪히는 일이 없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 행성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5가지 못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대. 한 가지도 아니대. 5가지 돼. 그 5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로 해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거짓말.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없어? 거짓말. 자,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사탄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 66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더 바이블,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더 바이블, 최고란 말은 넘버원. 더 바이블 넘버원. 성경이 최고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1층, 3층, 4층, 5층, 6층 저 앞에도 자연농원까지 이번에 우리가 2박 3일 동안 다 사용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빠지면 엄청난 손해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참석해야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안내서 신청서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죄라고 그래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그 입에, 하나님의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것은 죄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해요. 모든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또 얼굴도 멋지게 이렇게 화장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썩고 냄새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열왕기상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이 지구 70억 인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보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건만 바로 이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사탄이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로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다 타락한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가 시작되셨어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갈 새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로마서 3장 12절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물이 없는 그곳에 샘을 파는데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신문에 막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쩌면 저렇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착한 그 착함은 뭐라고 표현하냐? 더러운 옷과 같다고. 우리는 결국 우리의 착한 것을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과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전도사님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선보다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늘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마음에 정말 꺼리낌이 없이 그냥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때로는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울 때, 부끄러울 때 우리는 거짓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학교에서도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 때도 우리가 욕하는 것이나 이렇게 거친 말을 많이 쓰면 어떤 현상이 오냐? 내 영혼이 굉장히 악해지고 굉장히 강팍해져요. 여러분, 거칠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늘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우리는 때로는 7월 7일 날 화요일 날 우리 기말고사 보지요. 그럴 때도 모른 대로 그냥 넘어가도 돼요. 공부 잘하네. 여러분, 훔쳐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남의 거 훔쳐보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되겠죠. 내가 불리기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어쩝니까? 조금 우리가 내가 힘들면은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얼마나 마음문을 닫고 그 친구에 대해서 불친절한가 몰라요. 요즘에는 다문화 시대가 돼가지고 학교마다 가면은 학급에 다문화 다른 나라 친구들이 있어요. 피부색이 검다고 얼마나 불친절한가 몰라요. 또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국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공부가 뒤떨어진다고 여러분이 무시한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천국에는 뭐가 있어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천국에 죄를 허락할 수 없다. 그래요. 천국은 어떤 사람만이 가느냐?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되, 못한 자도 못 간다고 거짓말하는 자 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짓말 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심각하게.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회개하는 친구들이 되기 바라요. 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느끼게 하세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죄를 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와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다는 마음이 깨달아져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바로 성경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것, 그 천국의 설자가 누구인가 물었더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세 번째. 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없다? 거짓말 할 수 없다. 천국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한 일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증거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왜?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죄의 벌은, 죄의 심판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방금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없다. 큰 소리로 시작.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은 두 번째는 천국에 죄를 둘 수 없고, 죄를 놔둘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는 티끌만한 조그만 것도 하나님은 있으면 다 하셔요. 그래서 죄가 전혀 천국에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요. 이렇게 하늘의 태양, 별, 지구를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런데 그 태양은 우리 지구의 몇 배예요? 200배가 넘지요. 그런 태양도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천국에는 있어요? No,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태양보다도 더 빛으로 파랗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하늘에 달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아멘.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강가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늘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 우리가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교도소까지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습니다. 그대는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서 뭐 1년 이렇게 재판을 내리면서 꽝꽝꽝, 그러면 그는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로 가서 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제 갇혀서 살게 되고, 더 우리가 나쁜 죄를 짓게 되면 더 많은,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은 무기징역도 받고 또 사형도 받고, 작년에 세월호 그 선장은 많은 학생들을 살릴 수 있었지만 자기 혼자 살갔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몇백 명의 학생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재판이 판결이 나왔습니까? 사형. 그는 사형의 그 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이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간의 종말이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다 누구든지 서요.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못 둘째 삼아 지옥불에 던지는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의 그 판결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아름다운 그 천국에 갔을 때에 상상도 못할 많은 상급을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세요. 하지만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죄가 절대로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재판하지 아니하시길 안 해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값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사망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 우리는 늘 좀 힘들면 얼마나 입에다가 불평을 달고 삽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하고 좀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마음문을 닫고 친구들에게 불친절한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성경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70억 인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박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어도 너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짓말도 할 수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영접한 친구들에게는 약속해 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못하신 것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이걸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이게 믿어지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탄생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확신합니다. 전도사님은 생명책에 김명숙. 왜? 어느 날 새벽에 정말 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젊은 날에 집사가 되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느니라. 그 말씀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졸음운전할 때 넘어질 때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깨워주셨어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전도사님이 믿기 때문에 늘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남을 사랑하지 않으며 너무나 음식을 먹고 체한 것처럼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근심하시고 너무 슬퍼하시니까 전도사님 얼굴이 방글방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전도사님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그것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또 찬양할 때 전도사님 얼굴이 환해져요. 찬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구나. 전도사님이 이걸 깨달아집니다. 오늘 공과 시간에도 이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은 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7시 예배 때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물과 같대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대요.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대요. 물은 또 어떤 성질이 있느냐? 비어 있어야 한대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을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그 물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신대요. 그리고 이 물의 성질은 고여 있으면 썩는데요. 우리는 흘려 보내줘야 된대요. 내가 받은 이 성령님을,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늘 공과 시간에 이 복음의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학교에 가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책자를 만들어서 먼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내일 학교에 가서 내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증거하는, 전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다 같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저 원수 같은 그 사형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 할지라도 교도소 안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는 비록 사형을 당하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바이처 같은 너무나 이 땅에 그 많은 인애를 베푸셨던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그들과 함께 살았던 슈바이처, 그런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녀도 저 인도에 있는 마하트마 간디, 싸우지 않고 영국에서 인도를 독립시켰던 무정왕주의였던
많은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산상수훈을 100독, 200독, 300독, 400독 했던 그런 훌륭한 자였어요. 하지만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을 400독, 1000독을 하였을지라도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고쳐주는 의사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달려 돌아가 죽으심을 고백한 자들만이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굿뉴스 복음 이것을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월요일날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흘려보내는 증거자들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